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대략 4가지로 나오는데, 먼저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에 따라서 일생의 삶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들이 하는 대로 다른 사람 학교 가면 나도 학교 가고, 다른 사람이 직장에 취직하니까 나도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해 본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는 남보다도 뒤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루고자 하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의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남의 인생 뒤쫓아 살아가는 인생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삶을 매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불구한데, 이런 매진의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묘비에 뭐라고 써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먹다 죽었다, 이것밖에 쓸 것이 없는 인생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웃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다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인생은 죄악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욕적으로 삶을 살기는 해요. 그런데 죄악의 삶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학살시키는 일을 합니다. 역사에는 남을 인물로 쓰임을 받는다 하지만 악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을 협박하고 속이고 범죄의 조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타짜의 아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한 말씀처럼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인생만 드러나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충분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긴 살아요. 그런데 자기의 성장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매진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한국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니까요. 교수가 자기 자식을, 선생이 자기 자식의 학점을 올려주려고 답안지 빼서 그렇게 야근까지 해가면서, 이게 과연 성장과 출세를 위한, 근데 그럴만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버리거든요. 의대 가면 의사가 되고요, 법대 가면 법관이 돼요. 그런데 법대 떨어지면 법관이 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생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고등학교 때에 대학을 어디 가고 무슨 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애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부모의 욕심으로서는 그것도 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어쨌든 성장과 출세를 위해서 매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산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죠? 엘리트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요, 엄청난 갈등과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허무와 절망이라는 곳에 빠져서 결국은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두 가지 현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모더니즘과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영성을 부인합니다. 허무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성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더니즘으로 바뀌는데 모두 다 개인주의로 바뀌게 되어져요.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인 부자와 같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지금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완벽한 모더니즘의 개인주의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할 때 그 곡간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될꼬? 이렇게 말씀해요. 네 번째는 많은 것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전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 지날 때까지 무덤 옆에다가 오두막집을 짓고 그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기려요. 이것을 효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부모들이 죽었을 때 모든 자식들이 모두 다 산중에 가서 3년 동안 운막을 짓고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효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후에 보면 마마보이가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를 위해서 일평생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순수한 순애보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머슴 같은 사람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일도 있어요. 아까 그 선생처럼요. 그런데 이들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자신이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의 모더니즘의 아집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이념과 철학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대학 교육을 받은 굉장한 지식층들이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자가 된 적이 많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사회주의자라는 이 말의 뜻이 뜨거운 가슴과 희생이 있어 보입니다. 약자를 볼 수가 없어요. 강자를 어떻게든지 빼앗아 약자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강자는 나쁘고 약자는 불쌍해요. 그러니까 난민이 수천 명이 와도 우리나라가 다 받아줘야 된다는 온종을 쏟을 수 있는 뜨거운 가슴과 희생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많은 나라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지만 지금은 이번 7일 날 중간선거하지요. 상원을 3분의 1, 35명을 뽑습니다. 하원은 트럼프와 4년 임기 중에 2년 중간이 돼서 하원은 모두 다 100명을 다 뽑습니다. 근데 그 35명이 2년마다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절대적일 수 없고 민주주의도 절대적일 수 없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한 얘기 중이에요. 바로 인간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인의 계수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25 사변 지나고 난 다음에 지식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의 빨치산으로 들어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삼촌 두 분도 빨치산의 지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우리 할아버지가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빨치산들이 썼던 이 문학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세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념을 산화시키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어져요. 결국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론은 뭐지요? 집단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드러내지 못한 특별한 인생을 산다는 인생이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무가치한 인생의 삶으로 돌림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했던 이 네 가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자신들은 모두 다 만족하고 굉장히 충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생이 피로와 기쁨을 나누는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건 인생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두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구조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비슷해요. 첫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둘째 문장은 성령으로 말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하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일치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피노마 데우라는 히브리어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피노마 하기예요. 이 말은 거의 비슷한 똑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할 책임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독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실 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든 성령으로 말하는 자든 모두 다 하나로 태어났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뭐지요? 모두 다 개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모두가 다 이 개인주의, 모더니즘으로만 모두 다 존재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식을 위한 기도를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 자식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이 여러 나와요. 어떤 부모님들은 내 자식은 국회의원, 판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경쟁력이 세요. 그런데 내 자식이 훌륭한 경찰관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군인이 되고 이런 봉사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모두 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부분이나 개인이 요구하는 자기의 가치관은 뭐지요? 분명히 개인주의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모더니즘이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서 증명이 되어지고 성령과 은사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이하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는 뭐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7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다 같이 읽습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는 뭐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한 성령으로, 한 주로, 하나님으로 역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갈등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열심히 훈련도 하고 안타도 타율이 높았고 홈런도 많이 쳤던 아주 훌륭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야구가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열심히 뛰었는데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금방 은퇴를 하게 되어졌어요.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나중에 새 모녀를 죽이는 살인사건의 주범이 되고 나중에 잡힐 때가 되어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결말을 짓는, 인생으로 끝을 맺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생이 어떠한 필요의 존재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만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필요의 존재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버는 그 이유가 알아져야 되는데, 모두 다 우리는 개인주의예요. 모두 다 내 중심주의예요. 그리고 우리 중심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어도 요즘에 얼마나 좋은 강사들의 강의가 많고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초점이 뭐지요? 필요한 존재의 가치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께 인생을 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다 주일에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겨서 후회해 본 역사상의 인물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목표를 걸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삶을 살았더니 내가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았노라고, 그들이 훌륭한 자였던, 아니면은 저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의 어떤 상자로 살았던 간에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후의 모든 고백은 다 너무너무 내가 인생을 잘 살았더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목표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성장, 발전시켜서 활용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같이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 꼭 제가 그런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 봉사를 해라. 봉사를 해라. 너에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은사대로 봉사를 해라. 노래를 그래도 누구보다 조금 목소리가 괜찮아서 잘한다는 게 아니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반주를 했으면 반주로 봉사를 해라. 봉사를 하면서 신앙이 커가요. 그런데 성경 공부로 신앙은요, 1년 아니라 5년이 가도 내 신앙의 성장의 궤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은사는 성령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은사가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물론 지금 우리 성가대원에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찬양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청년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열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세요? 예. 저한테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설교는 하루 종일 해도 괜찮아요. 예. 설교를 시켜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 나에게 주어진 그 열망을 붙들고 뛰게 되면 그 은사가 되고 그것이 나 위에 뭐가 돼요? 사명이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열망을 가질 때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꿈이 서게 되고 내가 무엇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내 욕심이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은사가 필요와 기쁨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은사이지만 필요와 만날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어져요. 아무리 내게 은사가 있어도 필요한 곳이 없으면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나에게 아무리 귀중한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내 속에 전도에 뜨거운 열망이 있고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망이 있는데 내가 무인도에 떨어져 갖고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는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필요와 만나야 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가장 큰 기쁨과 다른 사람의 가장 큰 필요가 만나는 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필요가 만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나를 자랑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뭔 줄 아세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필요를 전제로 해야만 해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필요와 만나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필요와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순회 리더라면 내 순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순이라는 필요성을 가져야 된다면 나는 순원들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영혼을 전도해서 내 순원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가르치기를 연망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르치는 순원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원들을 필요에 따라서 불러들여야 돼요. 그 일을 힘써야 돼요. 왜 나는 훌륭한 강사인데 왜 나한테는 배우려는 사람이 없지? 예.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필요와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필요와 만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기쁨을 느끼는 일이 돕는 일이라면 도움의 필요가 있는 성도와 만날 때 은사가 꽃을 피우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자신은 이것이 기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뉴턴해야 돼요. 다른 길로 고려해 봐야 돼요. 기쁨과 필요가 만나야 은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곳에 보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은사의 목록이 나와요. 먼저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이 믿음은 통상적인 믿음이 아닌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은사로서의 믿음은 전혀 믿기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10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같은 한 성령 안에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하는 거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든지 유익하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과 동시에 교회에도 유익이 되어야 되고 세상도 내 은사를 통해서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본인도 유익합니다. 교회도 유익하고 세상도 유익합니다. 은사는 내 필요이지만 기쁨이 아닌, 나 자신의 기쁨만이 아닌 남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의도도 바울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내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와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님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은사도 여러 가지지만 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표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진 은사를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상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다. 내에게만 독특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특하다면 상대방은 나보다 더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의 역사이니까 나는 겸손해야 되고, 나는 진실해야 되고, 나는 하나가 되는 일에 순종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되 모든 것은 적당히 하고 누울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집이나 욕심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